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가봇이란 무슨 뜻인가요? 법궤만 가져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상 숭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위해 가져온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수 있었나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구약에 표현된 가장 충격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한마디 단어가 있다면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이가봇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는 법궤를 빼앗긴 순간을 나타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는 순간 제사장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순간이 도래했을까요? 사무엘이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했을 즈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우다가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법궤의 신통력을 빌어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법궤가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사사기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어 놋 조각이란 뜻으로 느후스단이라고 칭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종교적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를 잊고 그 상징물 자체를 섬기거나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 자체를 숭배하면 성경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온 그들의 동기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58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진중에 들어오자 마치 승리를 다 얻은 듯이 지축을 흔드는 함성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함성은 블레셋 사람들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궤가 들어온 것을 알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각오하고 덤벼드는 블레셋의 선공에 이스라엘군은 철저히 패하여 생존자들은 진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사무엘상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여호와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졌다라고 시편 78편 60절에서 6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라보는 법궤는 그저 평범한 궤짝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위해 가져온 법궤일지라도 얼마든지 빼앗길 수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그 충격적인 소식에 엘리에 이어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녀는 비느하스의 아내요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그녀는 당시 만삭으로 해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산파들이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해도 그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관심이 가족보다 빼앗긴 하나님의 궤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에게 법궤는 영광으로 그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녀는 부패한 시대에 불경하고 음란한 성향을 지닌 자의 아내였지만 그 자신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군계 일학이요 자갈밭의 진주요 쭉정이 더미 속의 알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가봇이란 이름은 이중의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떠났을 때 겪은 비극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그런 상황의 충격으로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한 어머니의 거룩한 신앙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엘리와 사무엘은 법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결정권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궤가 가져올 승리가 자신들의 권위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